여러분, 우리 내일이 설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전날은 까치까치 설날인데 지금 우리 어릴 때는 이때쯤 되면 설빔, 나이롱, 싸구려 하나 입고 그냥 뭐 입었다 벗었다 내일 입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올해 입고 있으면 내일 입을 건데 왜 벌써 입었냐고 또 엄마 뭐라 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살면 좋을지, 보내면 좋을지 이런 것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형통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방향이 갈 때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하죠. 죄질 생각 가졌는데 죄를 짓게 되면 그 형통이 아니죠. 사전적인 의미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뭔가 물질을 많이 쌓아놓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는 길이 험해도 잘 달리죠. 좋은 자동차는 오르막도 잘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능이 좋지 않은 차들은 조금만 비탈길을 올라도 그만 오르질 못하고 뒷바퀴를 쳐요. 형통한 사람의 삶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으며 시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꼭 붙들고 찬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아,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거기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혹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다, 고난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면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말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 사도의 그와 같은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받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대로 꿈을 꿨죠. 믿었어요.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자신의 순결을 지켰더니 여러분,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형통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의인,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의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런 말씀을 뒷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하며 사시나요? 말씀 꼭 붙들고 사십니까? 말씀 붙들려고 그러면 벌써 몇 장을 읽어야 되나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한 구절 말씀도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것만 늘 묵상해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한 말씀만 해도 대단해요. 그 받은 말씀 붙들고 요셉이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의인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이 두렵습니다.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착한 일 하는 건가요? 기도 많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이 다 맞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행하는 선행이나 우리 행위들은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흔들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보다 혹시 절에 가는 게 더 좋을지, 착한 일이 더 좋을지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면 그분은 말씀을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착한 일도 하게 하고 이것저것 다 하게 하지만 예수님 못 믿게 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막 이것저것 다 하도록 용납을 하지만 딱 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예수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 안 믿으면 다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요셉이 자기 꿈을 붙드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뭔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막 짧은 다리 길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표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다가 순교 나가신 분들 우리가 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믿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들 불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분들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나도 어떤 일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의 의뢰가 있다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성경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형통을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 많이 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성경은 돈꾀를 맡았다. 예수님 가까이서 그런 거 다 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죽음이 다 저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살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질병이 걸려서 죽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질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컥해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이거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병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믿고 영혼을 붙들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잘못했지만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어요. 마귀는요, 어쨌든 예수님만 못 믿게 합니다.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만듭니다. 방해를 합니다. 참소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베드로는 될 수 있을진데 가룟 유다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 믿고 가는 게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돈 붙들고 사는 거 형통한 거 아닙니다. 고향에 간다고 혹시 좋은 차 사신 분 조심하세요. 좋은 차 타고 간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믿어요. 예수님, 그게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일찍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좀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분위기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오래 참아라. 경책해라. 경계하고 권하라. 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이지 말씀이지 다른 것 아니다.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라. 경책해라. 권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가 되면 기가 가려워가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역을,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스승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을까? 내 생각에 맞는 거 없을까? 내 생각을 좀 격려해 주는 것 없을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디모데만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자의 길,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명절 때 여러분 가거든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야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만났는데 분위기 이거 우리 썰렁하게 하지 말고 우리 좀 절제하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도 바르게 하고
존경받을 모습으로 해야 되겠지만, 넉넉하게 베풀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은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전하세요. 욕을 먹든지 쫓겨오든지. 여러분이 그걸 안 해주면 그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천국 갈 기회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형님, 이거 고스톱 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또 먼저 막 심심한데 한판 할까 하고 앞서서 그러지 말고, 난 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 꼭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죠. 가거든. 아직 가족들 중에 안 믿으면 말씀하세요. 이럴 때 고난 당하는 거야. 이럴 때 상급 쌓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시려고요? 명절에 여러 가지 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야 될 내 가족들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83세에 천국을 가셨는데요, 제가 80세 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제너머, 마지막 제너머, 평양박치기.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중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여기 조리식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제가 저 노인회관 앞에서 전세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40이 다 됐을 때죠. 막 40이 돼갈 때인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38 이때 될 때네요. 39쯤 될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40이 다 됐는데 집도 하나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미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젊은 아들 앞에 이제는 이기실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 따라 하세요. 예수님 더 크게 하세요. 응? 예수님 더 크게 하세요. 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울면서 따라하더라고. 나는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인지 억울한 눈물인지 아직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 소천하실 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아주 평강 가운데 천국 가셨다고 우리 셋째 형님, 고성에 창원 저쪽 고성 창원 쪽이죠, 계시는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형님도 지금 예수님 믿고 얼마나 열심인지 고성제일교에서 어느 날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우리 형님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능력 있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꼭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마음에 감사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 안 전했으면, 우리 아버지 나이 들었다고 그냥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 가쁜 가슴을 어떻게 안고 살았을까?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형 누님이 녹음기에다가 찬송을 틀어놨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어머니 찬송 들으면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딱 내려놓으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천국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있어야 다른 것 좀 그만하시고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해야 은혜를 받고 묵상해야 뭐가 있어야 전하지. 날마다 스마트폰만 하고 날마다 텔레비만 보고 날마다 도박이나 하고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이런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아이들 여러분 왜 밥 안 먹어요? 다 군것질하니까 사탕이다, 뭐 오징어다, 뭐 피자다, 뭐 쫀득이다 이런 걸 자꾸 먹어대니까 밥을 안 먹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쫄쫄 굶어 보십시오. 밥을 얼마나 잘 먹는가. 우리 성도들도요, 너무 많은 걸 잡탕을 집어넣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해요. 책도 뭐 이런저런 책. 여러분, 그런 거 딱 끊고 말씀 많이 읽으셔서 말씀으로 넉넉히 채우셔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행복하거든요. 즐겁거든요. 텔레비 다 봐봤자요. 제가 다 봤잖아요. 저도 스마트폰 다 해봤잖아요. 머리만 아프고 그냥 눈만 아프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많이 읽어서 부유하게 되고, 그 부한 영적인 부유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해보니 나누고 자꾸 눈만 돌아가고 입만 돌아가고 얼굴만 비틀어지고, 사람이 그런 거 많이 해봐야 마음만 상하고. 성경은 깊이 묵상하면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꼭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말씀 때문에 찬송하는 천국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건 전체 양약이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음식이거든요. 양식, 한식 다 포함한 게 말씀입니다. 아멘. 양식, 한식 뭔 뜻인지 아세요? 양식은 양손으로 먹고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게 양식, 한식. 응? 여러분, 그 두 개 다, 두 손, 세 손. 말씀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올해는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속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속이 터져서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왜 좋은 걸 안 할까요? 좋은 건 죽어도 안 하고 나쁜 건 마귀의 욕 넘어가서 계속 하는 겁니다. 속 터지면 안 되겠죠? 내 얼굴 빨개졌습니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전할 때 시련이 많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얻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사탄의 도전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던 두 마리 암소 생각하십시오. 젖 먹는 송아지 버려두고 덮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어린 송아지들이 옵니다. 이 암소 두 마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미물이 하나님 법궤를 실은 것을 알고 좌로도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인내하지 못하나요? 그 소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나 죽게 안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김원도 목사님 어머니 간증 책에서 박원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얼마나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면서 핍박을 하는지. 머리 빡빡 깎는 건 일도 아니고,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왔다고 아궁이에 그냥 불타나오게 집어넣었어요. 머리가 다 탔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죠. 또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왔다고 예배드렸다고 장작개비로 얼마나 때렸는지 장작개비가 흐물흐물 다. 그래 때리고 힘이 빠져서 이 영감쟁이가 방에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막 부엌하고 방하고 쪽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부엌에서 뭔 소리가 들려 중얼중얼. 아이고 인연이 미쳤구나. 내가 너무 때려가지고만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까 이 김홍동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몰라서 저런다고. 그날 그것 때문에 김홍동사의 아버님이 변화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천국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때린 놈보다 맞은 분이 더 오래 살다가 부경을 다 보시고 가셨어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때릴 때는 계속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 오해, 비난, 무시 당합니다. 그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수고가 만들어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여러분 중에도 주님 섬기려고 희생하는 분들을 봅니다.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 봅니다.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 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여러분이 몸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터지고 깨지고 썩고 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빈 곳을 풍성히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한번 내보십시오. 애쓰는 교회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곳곳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마땅히 땅에서 이루할 대상들이 없습니다. 따뜻한 격려할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주님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몇 마디 격려하는 줄 말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더 목마르기만 하잖아요. 복음 전에도 또 교회에서 피 흘리며 봉사해도 여러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만 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일로 위로받으시고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교회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 망친다고 올 때 끝까지 여러분 왕따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족 분위기 좋게 하자고 거기 비유 맞춰서 그냥 술도 한잔 마셔주고 고수도 쳐주고 돌아올 때 썰렁하게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고 핍박 많이 받고 차 타고 돌아올 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넘어지세요? 1년 내내 애쓰시면서 한순간 왜 시험 드세요? 가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잠깐 동안에 그 아픔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봐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겨내야 될 텐데.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가 걸려 넘어지는 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티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평생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미리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며 여러분을 살피시는 것을 모르고 아차 실수해서. 오래전에 한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富士山을 오르다가 팔을 그만 잘못 뒤져서 실족해서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얘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작은 유혹 찾아올 때 이겨내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진다고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죠. 다시 주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삼국지를 볼 때 늘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가 유비현덕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우야, 이 서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이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몇 번이고 권면합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너는 술만 마시면 큰일이야. 넌 술만 마시면 참 마시면 제일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둘 있다고 말이죠. 장비야, 너는 술만 안 마시면 너무 훌륭한데 술 마시면 끝장이야. 장비야,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장비가 칵칵칵 마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래서 서주성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유비현덕이 쫓기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 용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믿음 좋은 교회,
소문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한 농부가 그런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잘 오셨다고, 시골인 집 넉넉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봄에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그해 가을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쌀 한 가마니를 교회에 헌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 같은 농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반주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주 딱 하고, 장로님, 작은 시골교회 장로님 두 분이 성찬식 딱 잔과 떡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부터 이 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도 안 오시는 겁니다. 한참 전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는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나 갖다 줬는데 그 손톱만한 떡 하나 나만 빼놓고 자기를 다 먹었다. 시험이 됐어요.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애쓰는 것 참 감사한데, 혹여라도 작은 돌불에 걸려서 여러분 믿음이 바닥을 칠까 늘 마음이 노심초사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고 조금만 있으면 정상에 오르는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못 견디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모두가 은혜 받을 때가 됐는데, 모두가 감동받을 때가 되었는데, 저 집사님은 참 훌륭해,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해, 저 성도님은 너무 훌륭해, 저 청년은 너무 아름다워, 저 학생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다 은혜를 받고 정말 바울 사도의 말처럼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감동을 이제 맛보려고 하는데, 마귀 와서 다 건드리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은혜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마귀는 마지막 정장에서 건드려요. 10명의 크리스찬이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얼음탕에 들어갔어요. 호수 안에 들어갔어요.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회하는 자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이라도 그를 떠난다면 살려줄 수 있고, 집 주고 직장 주고 가족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나와요.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사가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 1명이 면류관을 들고 자 10명으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오니까 그 천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군사가 이걸 보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거기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은 돈 많은 것 아닙니다. 형통은 여러분 욕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형통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 최후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상으로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그 말씀 지키시고 그 복음 전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서 넘어지지 말고 마지막 순간 이겨내십시오. 정상에서 마지막 마귀가 시험할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마지막 시험했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것 있나요? 새해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오늘 딱 끊으세요. 이제 그런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안 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 이제 스마트폰 안 할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이제 뭐 이것저것 안 할 거야 하지 말고 이제 말씀 붙들고 암송하면서 말씀 은혜 가운데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심으로 새로운 2010년 새해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친지 모두가 예수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잡다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